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삶을 푸는 열쇠를 찾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푸는 열쇠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행복을 여는 과정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찾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목회 여정 가운데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이 억울하고 또 비참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여는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임하시면 우리의 불행은 떠나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빛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둠에서 건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안에서 길을 얻고 또한 답을 얻고 또한 행복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만남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종교적인 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내 삶으로 옮겨서 그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낼 때 그것이 진정한 영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새 인생, 그리고 그렇게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행복문이 함께 열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제 네가 나를 만났으니까 너에겐 빛이 임한 것이고 너의 삶의 방식은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가 말씀을 따라가더니 네가 행복자가 되었구나.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을 이루는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7절이 말씀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27 시리즈라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는 이 27 시리즈 성경 공부가 아주 1년 내내 공부하는 그러한 교재로 편찬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7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뿌리를 박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기초를 하나님께 뿌리 깊게 내리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는 건 뭡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즉 말씀을 배운 대로 믿고 굳게 서야 합니다. 굳게 선다. 이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의심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되 아주 굳게 믿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닥쳐도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뿌리가 흔들리면 나머지는 다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밖에 나가다 보니까 우리 화단에 동백나무가 이렇게 시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들어가지?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이게 바람에 넘어져서 뿌리가 반만 땅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삽을 가져가서 파서 깊이 묻고 했더니 꽃이 피고 지금 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만 걸치고 믿는 게 아니라 굳게, 하여튼 주님께 뿌리를 제대로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 오늘의 주제인데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감사함이 넘치게 믿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하는 곳에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도 감사할 때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도 어디로 임하느냐? 감사할 때 열렸기 때문입니다. 닫힌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열린 문으로만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평안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이 내 삶에 깃들게 됩니다. 자꾸만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평안의 문이 열립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행복문은 감사 속에 있으니까 이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동안 익숙한 종교 생활을 많이 하면서 믿음은 따로 가지고 원망은 따로 내 마음에 품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문을 꽁꽁 닫는 일이고 은혜의 문을 꽁꽁 닫는 일이고 축복의 문을 꽁꽁 닫는 일인지 모르고 그냥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품은 채 그냥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인생을 만드는 암세포는 원망 불평입니다. 이 원망 불평이 있는 한 그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가 누구라도 원망과 불평을 품고는 그의 인생은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잘났어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뭘 가졌다 안 가졌다, 누렸다 못 누렸다 보다 감사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의 인생의 행복이 되느냐, 은혜가 되느냐, 축복이 되느냐, 평안이 되느냐, 이것을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서 원망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불평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미움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은 원망의 끈이요 불평의 끈이요 그 모든 미움의 끈입니다. 끊어져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좀처럼 우리를 얽어맨 이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독인 거죠. 중독. 원망과 불평도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중독되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중독은 굉장히 벗어나기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이 술을 먹는데 술만 끊으면 좋겠다고 자식도 빌고 아내도 빌고 다 비는데 자기도 이것만 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중독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들어오다가 또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는데 사업이 다 망하면 도박을 끊을 것 같습니까? 못 끊습니다. 이미 중독돼서 인이 박히면 나중에는 기계 팔아서 도박하고 나중엔 다 모든 걸 팔아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언정 우울함을 벗어내지 못합니다. 중독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독되느냐? 불평이 중독됩니다. 원망이 중독됩니다. 미움이 중독됩니다. 부정적인 요소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중독됩니다. 그게 내 체질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인생을 가름하는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 불평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문을 열지 않으면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감사의 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도 점점 닫히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자꾸 닫히는 것이고 불평하면 미워하면 자꾸 닫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내 인생 전체를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수술칼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말씀이 와서 나의 그
죄악된 것, 나의 불평, 나의 원망, 나의 미움, 나의 분노, 나의 옛사람, 이것을 쳐내도록 수술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냥 잘못 받으면 말씀이 칼이기 때문에 상처로 오지만 잘 받으면 나를 수술해 주거든요. 나를 수술해 줄 때 내 인생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살면서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감사를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감사를 체질화해서 감사의 거룩한 중독을 가져오면서 감사의 사람이 될 때 내 인생은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우리 송학진 장로님, 만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며칠 전에 저한테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서.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되면 그분과 오래 통화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그분 말도 느리게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뭔 말을 하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된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이렇게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래서 분복이 있구나. 이 사람 안에 이래서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복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 옆에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이 그분을 많이 경험했죠. 같이 한 방에서 잘 때 보면 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삶의 그 근저에는 감사라는 행복을 여는 열쇠가 있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시죠?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체질화하려고 도전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이 아침도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처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감사거든요. 원래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삶에 눌리고 쫓기고 힘들다 보니까 감사를 또 잊어버려서 이제 다시 자기 안에 왔던 감사를 놓치고 본래 있던 육체를 가지고 원망하고 힘겨워하고 무거워하고 그러면서 또 조금 열렸던 행복문을 탁 닫아놓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처지가 되면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가요?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 제가 참고 구절로 올려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여러분, 어려운 일도 감사로 받으면 그 또한 복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주셔서 감사해요. 뜻이 계시겠죠. 감사합니다.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것도 뜻이 계시겠지 하고 감사함으로 딱 받았더니 그것도 버릴 만한 일이 아니고 소중한 것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태풍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태풍에 대한 태풍의 유익에 대해서 누가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첫째로 태풍은 지구의 온도를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게 균형을 맞춰주고, 둘째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려 생명을 자라게 하고, 셋째로 강한 바람을 일으켜 해수면을 뒤집고 순환시켜 적조를 없애고 플랑크톤을 끌어올려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태풍이 와서 죽이는 것만 있는 게 과일 떨궈뜨리는 거 그런 것만 보지 말고 태풍이 와서 살리는 것도 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태풍이 세상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태풍이 불고 있죠. 코로나도
지나고 보면 이 태풍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는 바람을 파괴의 바람, 나를 불행하게 하는 바람, 나를 죽이는 바람으로만 생각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바람을 막아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 병균을 막아주지 않고 이 불행을 막아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감사함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통해 얻을 유익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본 신앙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와 섭리 신앙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세상을 그분의 선한 뜻 안에서 다스려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다스려 가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뜻이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나중에 복된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난 너희를 살리고 너희에게 희망과 또한 복을 주려는 거야. 미래를 주려는 거야. 우리는 말씀 하나를 받아도 아멘 하고 받아서 그 말씀에 내게 되게 이 환난도 나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거구나. 그렇게 받을 때 버릴 게 없는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4월 19일이죠. 4.19 혁명이 일어난 지가 59년에 일어났으니까 62년 전의 일이네요. 5.16은 1961년에 일어난 것이고 1959년에 4.19가 일어나고 1961년에 5.16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것을 혁명이라고도 하고 구테타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아픔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근간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일제 36년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제 36년 동안 양반 쌍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그런 동남아 어떤 지역에 가면 아직도 구 시대의 그 귀족과 이 차별이 커서 이 하급 계층 사람들은 감히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 36년 동안 다 없어졌어요. 6.25 때는 완전히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4.19, 5.16이 일어나면서 모든 민초들에게까지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일제의 저 구둣발 아래 짓밟히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고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저는 여기 3층이 임대를 나가겠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4층도 이제 곧 나가야 하는데 3층도 나간다니까 이 돈을 어떻게 지불하며 이 월세를 어떻게 감당하며 그게 저한테 고스란히 무거웠어요. 밤이 그렇게 길 줄 몰랐어요. 매일 이 옥죄는 가슴으로 지냈어요.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건지소서. 우리 교회를 또한 붙잡아 주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남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내려가서 3층 4층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계약을 하고 이제 다 해결을 한 후에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었음을 용서해 주소서. 왜냐하면 3층이 임대를 안 빠져나갔으면 이번 임대 계약자가 계약을 못해요. 그가 필요했던 공간은 3, 4층 전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가 공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때라서 지금 이런 계약은 거의 불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혼자 700만 원을 벌었어요. 밑에 철거해주는 사람들이 3, 4층 900만 원 견적을 넣었는데 막 이렇게 우여곡절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계속 막 간섭하셔서 350만 원에 해결을 하고 또 여기 3층, 4층에 대한
이 부동산 수수료를 우리 여기 예, 엄선이 자매가 반만 받았어요. 너무 신비했어요. 저런 우리가 소상공인들에게 한 층당 150만 원이에요, 수수료가. 근데 150만 원을 포기해 준 거예요. 그게 쉬울 것 같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내 수수료는 그대로 0.9%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은 수수료를 이미 받아갔어요. 받아 챙기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문자를 넣어서 너무 놀랐어요. 저분이 교회 몇 번 왔다 갔는데 그 마음에도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이 있었구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네. 귀한 분이셨네. 놀랍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지나가 봐야 하는 거예요. 다 지나간 뒤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지금 안 되는 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지금 힘든 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받아보셔요. 받아보시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하게 바꿔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마다 착각하는데 상대방이 문제라는 생각, 이거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잠언서를 읽고 있는데 잠언서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재판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 사람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 근데 상대방이 와서 밝히고 보니까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힘들고 자기는 무거웠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힘겨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나 자신에게 속는 경우가 인간은 많아요. 어쩌면 사람이 가장 많이 속는 대상을 찾으라면 그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게 많이 속아요.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나에 대해 너그러워야 하니까. 나를 위해서 생각하니까. 인간은 나 자신에게 제일 많이 속아요. 나 자신에게 속아서 보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괴테의 지난주에 괴테 이야기를 좀 했는데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와요. 탈피하지 못한 뱀은 죽는다. 탈피하지 못한 벗을 탈 가죽피 가죽을 벗지 못한 뱀은 죽는다. 여러분 요즘에는 볼 수 없어요. 예전에 산에 이렇게 가끔 가보면 뱀이 허물을 벗은 이렇게 길게 하얗게 벗어놓은 뱀 허물을 볼 때가 더러 있어요. 가을이 되면 허물을 벗어요 뱀이. 만약 허물을 못 벗은 뱀이 있다 그러면 자기 가죽에 조여서 죽어요. 뱀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죽을 벗고 새 가죽을 입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을 벗지 못하면 죽어요. 옛사람에 조여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이 옛사람을 벗지 못한 채 그 가죽에 조여서 굉장히 숨가쁘게 오늘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억울할지 몰라요.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 내 인생이 너무 수치스러워.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갔더니 뭐예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나의 옛사람, 내 안에 원망, 불평, 미움, 나를 옥죄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계속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옥죄해서 나를 죽이던, 나를 불행하게 하던 그것들이 끊어져 나가고 행복이 내게 깃들기 시작하는 거죠. 폐일언하고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해야 하는 말이 뭐냐? 감사합니다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위대한 신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날마다 금식하네. 와,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을 하지? 그거보다 더 위대한 성도가 누구냐?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뭐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고귀한 말, 고귀한 감정, 그거 하나를 가져오라면 감사의 감정과 감사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넘쳐야 할까? 아주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잘 적용하시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저에게 계속 잘 적용해야 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 적용하면 그는 곧 행복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 어디에 감사해야 될까? 내 인생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못해요. 의외로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내 인생을 원망스러워해요. 내 인생을 미워해요. 나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내가 싫어하는 나 속에서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를 미워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나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는 생일을 제일 싫어했어요. 제 친구도 저한테 편지를 보내줬는데 고약하게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네 같은 게 태어난 게 뭔 축하할 일인가 싶어. 술 한잔 했다. 네 같은 거 태어난 게 뭔 축하할 일이냐. 그냥 그래도 네가 내 친구니까 쓴 소주 한잔 했어.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 나 같은 게 태어난 게 뭔 축하할 일이라고. 내가 싫었어요. 왜 난 태어났을까? 왜 난 태어나서 이렇게 슬프게 살까? 난 왜 태어나서 저렇게 미움을 받을까? 그게 다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를 싫어했어요. 별난 나를 우리 가족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주님을 믿는 그날 내 미움이, 나를 향한 미움이 자꾸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를 향한 정죄도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나를 고마워하게 됐어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비로소 내 입술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봤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나를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모나고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거칠고 조금은 어긋나 보이는 내가 조금씩 고마워졌어요. 그때 이후로 평화가 서서히 창문 너머의 햇살처럼 제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주님께 구하세요. 난 나를 미워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아낄 수 없다면 아마 아무도 여러분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내 자신에 대한 내 인생이어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주변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은 너와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관계적 존재라고 하죠. 근데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 관계적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늘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또는 우리 성도 지체 또는 우리의 형제, 친구,
이 관계에서 미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 또한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누가 완전할까요? 참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참 귀한 분들이죠. 그래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제가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왜 완전하지 않아? 그렇게 정죄의 손가락을 펴는 순간 수천 수만 개의 내 문제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뭐예요? 미움의 대상인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관계적 존재인 인생이 관계적 존재에서 슬퍼지는 거죠. 가족 간에도 남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를 미워하는 자식도 많아요. 그는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어느 날 다큐멘터리인지 인간극장인지 어느 걸 보다가 혼자 울었어요. 아빠가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정신연령이 낮아요. 근데 딸이 있어요. 엄마는 도망가고 없고. 근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가 그런데 배구를 하는 여자아이인데 학교 앞에 왔다가 자기를 멀리서 보고 도망가는 아빠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지능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빠잖아요. 왜 친구들이 볼까 봐 저렇게 도망갈까요? 난 아빠를 사랑해요. 아니 5학년짜리 6학년짜리밖에 안 돼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울컥 마음이 그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 쟤는 어떻게 저래 철이 났을까? 쟤는 어떻게 저래 예쁜 생각을 하지? 참 복된 아이로구나. 복을 누리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못나도 부모님이잖아요. 잘나도 부모님이잖아요. 못 배워도 부모님이잖아요. 못나도 남편이잖아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할 때까지 행복은 홈 스위트 홈 나의 집을 행복의 집으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해서 나는 불행한 거예요. 너를 미워해서 또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원망으로 받아서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 들어올 수 없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집사람이 저기 뭔 이렇게 진흙 만드는 걸 보면서 당신도 저런 거 만들면 잘 만들 텐데 꼼꼼해서 그러더라고. 난 저런 게 별로 재미없어. 만들면 만들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날 보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뭐가 좋아?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얼마나 복되게 대답을 했는지. 당신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좋아요. 어떤 날은 그냥 저기 북한이 통일됐으면 막 신의주까지 한번 둘이서 그냥 시속 한 6, 70km만 놓고 그래 저 산 예쁘지 이러면서 가고 싶어요. 행복은 관계 속에 있는데 너를 인정하고 또한 받아내고 함께하는 바로 그곳에서만 자라날 수 있어요. 그가 누구든 내 곁을 스치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행복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내 곁의 사람에게 감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날 구원한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장미꽃 가시 감사라는 가사도 있죠. 찔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뺏길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내 삶을 지배해요. 그랬더니 이 감사가 어떤 일을 불러오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계속, 왜냐하면 열려버렸으니까
열리니까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도 쏟아지고 위로도 쏟아지고 축복도 쏟아지고 모든 좋은 것이 내게 나같이 이 천한 나 같은 것에게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아주고 업어주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세요. 근데 의외로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날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시나요? 난 왜 이렇게 매일 힘들죠? 하나님이 미워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표현을 잘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서슴없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미워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당신이 창조자라면서, 당신이 전능자라면서,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마음껏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뭐야? 미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저주를 쏟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복의 근원인 그분의 은총과 복이 내게 도착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혀를 차시겠죠. 철없는 자식이 엄마 미워하고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엄마의 속이 새카맣게 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새카맣게 태워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실제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진짜가 되면서, 내 영혼의 고백이 되면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맘때면 이제 시골 가면 논에 물대기가 이제 많이 시작돼요. 밖에 큰 물이 지나가는데 요만한 판자가 그 물을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어요. 요것만 열면 그냥 온 논바닥이 그냥 물을 마셔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닫아놓은 원망의 이 널판들, 가려놓은 이 모든 것들, 이것만 탁 벗어던지고 이것만 탁 걷어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본물 같은 은혜가 들어올 건데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리고 당신이 창조자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은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던 행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 행복의 문을 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곳에서 비로소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세요. 제가 제목을 정하다가 감사를 시작하세요. 감사를 넘치게 하세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아니야. 자꾸만 감사하세요. 일어나서 감사하세요. 걸어가며 감사하세요. 내 곁에 소중한 이들에게 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에게 감사하세요. 오늘 날씨가 맑아서 감사하세요. 오후에 비가 내려서 감사하세요. 자꾸만 감사하세요. 그때 모든 좋은 것이 열릴 것이라는 거죠. 원망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옛사람을 벗으세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결박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고 여러분을 가장 눈물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결박이에요. 우리 모두 감사로 행복을 여는, 자꾸만 감사해서 행복문을 자꾸 여는, 그래서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생애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